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성적 타락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사도 많으면서도 문제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우리가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수요일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또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아주 그것도 교회가 큰 문제죠. 교회가 분쟁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런 문제를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될 때 네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게 될 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다 옳기 때문에 누가 하나가 잘못하고 말하지는 않고 둘 다 옳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래서 분쟁과 다툼을 해결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저도 노예일이나 총회를 하면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정말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분쟁위원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기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상담하게 전공이 있는 분처럼 교회를 잘 알고 교회 일들을 분석하면서 그 문제를 합리적이고 헌법적인 뿐만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그런 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적 자원도 참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주어지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를 교회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타락의 문제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음행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음행은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 연예인인데 음행의 죄가 아주 죄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 혐오하고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 아주 정죄하는 그런 죄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내니까 어머니가 되는 건데 아마 이거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형평상 상황상 계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마 음행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이 놀라셔야 돼요. 이게 교회 밖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치명적인 범죄 집단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이런 허점 가운데 어느 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 어떤 집단이든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죄가 뭐 어디든지 침투하면서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왜 죄가 침투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의 완전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죄가 침투를 하는데 지금 타락되고 오염되는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왜 죄가 침투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죄를 보는 관점, 죄를 다루는 태도의 문제까지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럼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성적인 문제, 성도덕의 문제, 성문란의 문제, 성타락의 문제,
이것들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경계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야죠. 아마 여러분 이것을 대입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10계명 가운데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키고 가져가야 될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불행스럽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종종 듣죠. 어떤 교회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로 집 여집사들하고 움직이다가 타격을 받는 거죠. 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목사님은 정말로 처음부터 소명 없이 그 짓 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을까? 아니었을 거라고. 다 바로 살아보려고, 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떤 허점이 드러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성적인 타락과 성문란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성도들은 불신자들도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최소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고 우월하고 월등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혐오스러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인상 찡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 수준은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 그래도 지도자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분쟁이 있고 내분이게 되는데 이 성도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 자체 내부뿐만 아니고 교회 한쪽에서는 왜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냐, 또 한쪽에서는 그게 뭐 심각한 문제냐, 자기 혼자 짓는 죄를 우리가 어떡하라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방임하면서 이게 넘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다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별해야 돼요.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죄를 점점 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유혹 가운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이 죄라고 정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할 수가 있어야 한답니다. 비단 여기에 성적인 문제지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적질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참 십계명을 누구한테 주어졌죠? 십계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계명을 범할 가능성을 다분히 많이 갖고 있는 존재들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죄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죠. 소위 경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내게 딱 금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금들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 뭐가?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술주정을 한다거나 알코올에 중독이 된다거나 도박을 힘쓰는 노름꾼이 된다거나 또 놀고 먹는 건달 행위를 이렇게 한다거나 또 이웃을 속여서 이익을 쟁취하는 소위 사기를 친다든가,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할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죄들이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짓 한 적도 없고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내용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소한 거짓말이 크게 되면 그 이웃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속이게 되는 거죠. 집사님 돈 100만 원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안 나오고 딱 단절하고 어디로 이사 간지도 몰라.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저도 뭐 교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경제학 거래를 많이 하지 말라고 종종 주의를 주게 되죠. 그건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다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필요해서 빌려주시면 갚는다고 그러는데 못 갚으니까 또 이 사람에게 또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갚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얼굴 들고는 못 다녀. 그럼 다 갚고 교회를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 떠나가게 될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돈을 떼인 교우들도 불신이 팽배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내 예수 믿는 사람 믿나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도 나 돈 또 떼었지만 또 다른 집사님 요한다면 얼마든지 줄 준비가 돼 있어.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정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고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고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됨과 하나님의 한 가족됨이 깨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지도자로 말미암은 분쟁과 분열의 문제도 위험하지만 성도덕, 성문란의 이 타락도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관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관이 있어.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죄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모든 게 죄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성격적인 문제 같아. 이거는 교육을 못 받아서 잘못된 습관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 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큰 문제인 겁니다. 죄는 단순히 결함이 아니에요. 부족이 아닙니다. 결핍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 이런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는 것이고 죄는 자기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가정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이는 직장을 파괴시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죄는 폭발적인 파괴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핵이 큰 줄 아세요? 발전되어 있는 핵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한 5, 6m 여기 되는 이 폭탄 하나가 네? 옛날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한 3, 40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재보라고요. 그게 하나 그냥 서울시 떨어지게 되면 지난번에 신문 어떤 번에 추정된 결과고 하면 아마 청와대로부터 이 거리상 구로동까지는 완전히 초토할 녹아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폭풍, 북평까지는 거의 잿더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반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고. 요만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아주 쉽게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 되게 되면 참 애통해야 되잖아요. 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죄를 졌어. 너로 나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야 정말 저리 두면 안 된다 저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일 부딪지 않은 거 자기가 죄 짓는 거 나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오케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행을 하고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고 또 근친 상간을 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이 있다 치자. 오케이 죄악 가운데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이지 않으면 육신적인 정욕 위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치자. 그러고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어. 통한이 여기지 않고, 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공동체가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서라든지 자기의 구역이라든지 자기에 있는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나와 아무 누가 나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가슴 아파하면서 통해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는 이 상태를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죠?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때도 근친상간 집안에서 자기 엄마하고 문제가 일어났대. 그러면 전부 놀라서 가슴을 막 들먹거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이럴 텐데 교회가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 정도의 사랑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랑으로 덮는 문제와 달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문제는 지적하고 징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처럼 악이 번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허용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둔감하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감감하냐?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어? 이 문제는 통한이 여겨야 될 일이야. 이거는 애통해야 될 일들이지.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통한이 여긴다는 얘기는요, 요 용어가 아마 우리 최근에 장례도 2번 치렀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 잃어버리고 그 가족이 하늘나라 가버리게 될 때 그때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심정이 여기에 통한이 여긴다, 이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벌써 음행을 하면서 간통을 하고 간음했을 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애통함이 공동체에 나건데 자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도덕적 불감증도 문제지만 영적 불감증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조그만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아닌데 대답한 것도 하루 종일 그게 걸려서 못 살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한테 그냥 말을 해야 되는 하지 못하고 넘어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걸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거짓말도 1번, 2번, 3번 하다 보면 이렇게 굳어가지고 웬만한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아닌 건 죄가 아닌 거고.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가운데서 참 앞으로 이제 큰 논쟁이 벌어지면서 큰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어떤 인맥 관계라 사람 관계 찍으려고 그러지 말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를 좀 알면서 좀 투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시가 공공연하게 이 박원신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에 큰 문제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해준단 말이죠. 퀴어 축제란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서로 연애하면서 서로 맞대고 성행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살을 맞대고 성행위를 하고 또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그것들을 퀴어 축제라 그래요. 하늘나라의 대한민국 동방예의주공 이 하늘나라의 이 땅에서 대한민국 서울 중심 수도에서 서울시를 맡고 간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냔 말이죠. 표를 의식해서 그 사람들의 표가 없고 인권을 운운할 때가 아니고 인권이 아닌 건 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는 자 간음하지 마라. 그 음행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결혼 전에, 합법적으로 결혼 전에 남녀가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그래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자 여자가 상대를 받고 사는 것을 간통,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행은 간통, 간음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어휘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부분들을 중세시대는 여러 문학소설도 보시지만 주홍 글씨로 해서 빨간 글씨를 여성의 가슴에 찍어버리잖아요. 여자가 간음했다고. 여러분 그런 사회 한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말이죠. 간통하고 간음 사람 돌에 쳐 그 자리에 직사시켜버렸어요. 그만큼 그건 하나님이 잔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죄가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올 뿐만 아니고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장본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달콤하지만 미래에 주어지는 쓴 파괴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유황불로 내려떴던 이유, 로마의 폼페이의 최후의 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이 성적 문란과 함께 맞물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이 교회 내에서 성적인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간음할 뿐만 아니고 더구나 자기 계모하고도 그런 짓 하면서 그것들을 뾰족하게 고개 들고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러 나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사회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의 별명은 음행의 도시예요. 거기 고린도는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무역항이 진행되고 돈이 흥청망청 왔다 가고 백길에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많은 이렇게 왕래하면서 여기에 사창가도 많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사창가뿐만 아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딱 항구에 내려 딱 보면 산 중턱에 이 신전이 크게 있습니다.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그 아프로디테는 로마의 신으로서는 비너스라 그래요. 고대 바벨론의 신은 아세라 신이라고 말하십니다. 성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나가는 거, 성행위를 통해서 신의 은총을 받는 거, 아주 합법적인 거지. 종교적일 뿐만 아니고 합법적으로 성물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성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창기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고. 그 분위기. 대한민국 서울을 생각지 말고 여러분 여기 고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도 잘 몰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와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세속지고 사회생활은 이 음란한 세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뭐죠? 세속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탁 덧입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옷을 입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옷들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을 벗기가, 옛사람을 벗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지만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는 뭐냐?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는 공동체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자기가 저 잘난 맛에 왜 잘난 줄 아세요? 나는 돈이 많고 여자를 많이 거두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문화의 분위기를 좀 읽으시면 이 교인들을 좀 이해를 하게 돼요. 야, 교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를 믿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믿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속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겉은 예수 믿지 않는 걸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눈 부릅뜨고 우리가 좀 사회를 좀 지켜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이거 다 교육시키면서 순결과 순수함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자녀들은 다른 걸 배워가지고 다른 왜곡된 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가 성적인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놔두고 하기도 어렵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간간하게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갈 수 있을 뿐이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는 큰일 났어요. 아니 정말 옛날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바람을 피면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간통죄로 집어넣기는 하는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 둘이 사랑해서 갔대. 그걸 끝이야. 거기 또 인권이 또 나와. 사람이 자기 인격, 자기 존중, 네? 자아의 존중함이 있고 자기 의견 존중함이 있고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가서 잤는데 그걸 어떡하라고 이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건 죄라고. 그건 죄라고. 동성애도 죄예요. 그건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 중성으로 태어났다. 세상에 중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아니면 남자 둘 중에 하나지. 남자가 여자가 됐는데 여자가 남자가 됐는데 잘못 뽑아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 종은 그렇게 태어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스페이스 종, 모든 종은 중립으로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남자 반 여자 반이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남자인데 나는 속은 여자였어. 그러니까 성전환해야 돼. 이거를 자꾸 자기에게 성격이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태어나도록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 여자 정확하게 성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면서 자기의 성격 탓이든지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았던 탓이든지 그것들을 하지만 자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건 죄인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이미 심판하여 정죄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런 행한 자를 이미 이미 내가 가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간통, 근친, 오케이 나는 그건 이미 죄라고 단정할 뿐만 아니고 그것은 출교와 그건 징계야 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는 그 사건을 듣는 순간 결정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사도가 들어도 그 결정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결정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여기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마음입니다. 멀리 떠나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좀 헤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거기에 가 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에베소 와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근친상간했다는 소식도 들을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교만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냥 내보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나는 이미 판단했다. 그것은 죄이며 그것은 음행이며 그는 정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징계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반드시 문제를 걸고 출교를 했을 텐데 너희들이 아직도 출교하지 않고 뽀젓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누구에도 말하는 겁니까? 음행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방치하고 방관하면서 무감각하게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거죠, 우리가.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육신의 양으로 죄를 지은 문제들은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뿐만 아니고 회개한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 되지. 나는 안 했고 너는 했으니까 나는 옳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식은 아니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단 이렇게 범죄자가 날뛰고 있고 고기를 뻣뻣이 세우면서 교만하게 너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죄진 사람도 나쁘지만 죄지 있도록 방치하고 방관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인들은 말이죠, 이 부분을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질서도 지킬 뿐만 아니고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지키는 문제를 이 파수꾼의 사명은 아니지만 함께 공동체적인 문제를 갖고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죠. 특별히 영적 리더들이 되는 평시도 지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충고하고 이게 권면한 일들이 많이 권면자예요. 원래 권사님의 그 명칭이 권면자예요. 이 집사 잠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앞으로 조심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어떻게 그런 행동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도대체 누가 그 잘못된 것들을 말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가 말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실 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군대로 치면 연대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연대 책임.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 거예요. 누가 하나 딱 해서 밥으로 갖다 바켓을 잊어버렸어. 그날 얘만 혼날 것 같아요? 아니요. 4번 쫙 들어가서 가니 전부 다 일어나거든요. 좀 쫙 일어나 머리 박어! 그래서 머리 다 박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 잘못이 너희들의 잘못이고 너희들의 잘못이 얘 잘못인 거야. 왜 잃어버리도록 방치를 했어? 지금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연대적인 공동체로 다룬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면 충격받을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기도 하지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음 정청 때 쓸어버리기도 해요. 본보기로. 그러니까 방관하고 방치하면서 너만 괜찮다고 그렇게 살지 말어. 주변을 돌보지 않으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될 것이야.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지켜지면서 가도록 돼 있어. 여러분 이런 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공동체적인 삶, 자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것을 판단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출교할 정도가 온 것이고 그것은 이제 징계 대상임을 이미 결단을 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안 본 나도 듣기만 해도 그게 뭔지 알겠는데 눈 보자시 뜨고 날마다 왕래하고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이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미래에 있어야 될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으면 지금 제 마음껏 짓다가 지금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한 달 남겨놓고 회개하고 싹 가면 되겠네. 그럼 마지막 최종 심판을 벗어나면 되겠네. 아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양면적으로 미래뿐만 아니고 현재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고. 그 심판을 벗어나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자비와 국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함으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딱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상태가 그것은 심판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고의 부모님이 자식을 낳는 최고의 통첩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부모들은 종종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최후의 통첩,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저거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애착을 갖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먹이고 재우고 사람답게 만드는 이 노력은 한계가 있다. 저건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내서 저거는 내 자식이 아니도록 던져버리는 거. 그것을 버려졌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걸 버려졌다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자기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없고 당신이 있어봐야 무슨 내게 도움이 되고 나는 내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버려진 상태라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탕자가 돈을 막 쓰면서 다닐 때 아버지가 만약 버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불신과 믿지 않는 상황에 두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두는 것이고 또 미래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오신 날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개념,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개념, 저래서 돼? 상식과 교양들, 또 어떤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저건 너무한 죄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르 있어.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지만 말이죠. 목사들이 성타덕으로 두들겨 맞고 말이죠. 네. 교회가 경제 문제 분쟁으로 막 두들겨 막 하는 반에 기독교가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정말요. 사회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이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순순히 다 들어야 될걸. 기독교가 뭐 잘났습니까? 그 교회에 무슨 문제 있고, 목사들 무슨 문제 있고, 그게 돈 때문에 공금 행령이 있는데, 교회가 그따위 모양인데, 우리가 감시해야 되겠어요. 세금 다 때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옛날에는 국가가 감히 교회에서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목사님을 두려워했다고. 근데 목사님이 막 죄값으로 판사들 앞에 막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힘이 생기냐고. 그 얘기는 누구 잘잘못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네? 성적 타락을 일으키니까 나는 성적으로 건전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니까 당신은 성도덕 타락이 일으키니까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이냐 당신은 정죄하는 이런 식은 아니에요. 네? 정죄는 아니고 우리는 징계를 하는 거죠. 정죄와 징계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정죄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징계는 죄 가운데서 죄인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는 정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3개월 정직, 6개월 정직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거지. 징계는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런 죄들을 교회 가운데 만나게 될 때 나는 괜찮고 당신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이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뤘는데 당신은 교회를 망쳤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징계를 해서 잠시 채찍을 맞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굉장히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해야 되고요. 순결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죄와 싸우시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과 싸우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혹시나 우리가 죄에 실패하게 될 때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빠르게 통회하고 회개해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타락 또 범죄를 경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적인 유혹에 민감하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범죄자를 정죄하기보다도 회개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가 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의 모임, 새가족 양육 사역, 제자훈련 사역자 모임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